할렐루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흩어진 나그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들은 주로 아시아 북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아시아 북쪽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 그랬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온갖 환난과 박해를 당하다가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타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의 그 핍박 때문에 저 머나먼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1, 2년, 3, 4년 계속 지속되어져 가는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견디고 있는데 쉽게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뭔가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깜깜합니다.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상의 혼란과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위축됩니다.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때때로 마음의 우울함들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1년, 2년 지속되다 보면 이 어려움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위축이 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계속해서 1, 2, 3년 계속 지나가다 보면 이 건강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왕성했던 과거의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이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면 그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 작게 느껴지고 그 문제 앞에서 내 스스로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밀려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염려가 밀려오기도 하고 우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양행자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중국의 장벽을 뛰어넘고 세계를 제패하고 뭔가 이제는 미래가 그냥 활짝 열리는 그런 것 같았는데 인생이 그것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잘 나가는 시점에도 완전 바닥을 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친구들이 강화도에 꽃구경 시켜준다고 억지로 차에 태우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조차도 그냥 옷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모습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증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이 계속되어지는 고난 앞에, 계속되어지는 환난 앞에 스스로 위축되고 바닥을 치는 그런 사람들도 한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휘파람을 부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지탱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휘파람을 불며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 2장 9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첫 번째, 왜 이런 흩어진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서도 휘파람을 부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였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탁월했어요? 숫자가 많았어요? 아주 유능한 민족이라서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머리가 제일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정치계나 군사나 이런 경제계에서 싹 빼버리면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니고 유능함 때문도 아니고 능력 때문도 아니고 행위 때문도 아니고 숫자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인생의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 인생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다. 인생의 불 가운데로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아프지도 않고 가정에 우환도 없고 자녀들 말썽도 안 썩이고 그냥 만사가 형통한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때로는 인생의 물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지나야 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지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오늘 예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 예배 갔다 와야 뭐가 일이 꼬이지 않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해 두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세 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효자인지 정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방이 15개나 되는 큰 저택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외제 아주 큰 승용차와 함께 운전수를 함께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앵무새는 성경책 어디라고만 해도 그냥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아주 신기한 앵무새였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세 아들 중에서 효자를 결정을 합니다. 먼저는 15개나 방이 되는 15개나 되는 큰 저택을 선물한 큰아들의 선물을 받고는 나는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은 방, 이렇게 큰 집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큰 외제 승용차와 함께 운전수까지 딱 이렇게 붙여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외출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운전수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거부해버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보내준 이 앵무새를 이 어머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막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막내야, 고맙다. 네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더라. 질기지 않고 살이 부드러워서 삼계탕 해먹기에 아주 좋았다. 그러고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하고 고르고 또 심사를 하고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때로는 선택에 대한 그 실수 때문에 때로는 가슴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죠. 사람의 부족함이죠. 사람의 실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행실을 보니까 취소 이래버린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저부터 시작해서 취소당할 사람들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혈통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가방끈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당신들은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정처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휘파람을 부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사장이란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근데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당신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저처럼 목사 안수를 받으면 또 이렇게 목회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역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런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특별하게 이렇게 제외됐던 레위 지파의 혈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혈통이 좋고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레위 혈통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 자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자손 중에서도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또 제사장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고 선별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딱 세우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입는 속옷부터 시작해서 에봇까지, 그때 흉배 붙이는 것까지, 머리에 관, 허리에 띠,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 정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모습이죠.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다리를 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결렬되어진 그곳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흩어진 나그네는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루하루 견디내기가 너무 힘겨운데 무슨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하겠어요? 무슨 다리를 놓는단 말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가 합성되어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의해 흩어진 이런 말이고요. 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 뭐뭐에 의해서 흩어졌다. 스포라,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저 아시아 북쪽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집과 전토를 다 빼앗겨버리고 아시아 북쪽에 이곳저곳 흩어져서 생활하는 나그네, 정말 정처 없는 나그네고 보잘것없는 너무나 소외되어 보이는 그런 나그네인데,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흩어진 나그네를 바라볼 때 어떤 존재라 말입니까? 로마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것처럼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들을 흩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무슨 씨를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지금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왕성하게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 내 민족,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만 모여 있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은 더 이상 확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흩어진 나그네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냥 10명만 모이면 뭐 한다고요? 회당을 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에 모여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흩어 놓으심으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의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내 앞에 닥치는 이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로마의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흩어놓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거룩한 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기까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 여러분,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무슨 밖에서 사건 사고를 당하면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지구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때로는 그 시민권자 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 군대가 움직이는 거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날아가서 전직 대통령이 날아가서 구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거든요. 나라는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다라는 거, 내 민족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우리가 일제에 주권을 빼앗겨 버렸을 때 나라 없는 서름, 그 민족의 서름을 뼈저리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되찾았을 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습니까? 그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그냥 낙엽처럼 내놓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자기를 지켜줄 나라가 없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고향도 없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위급할 때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친척들도 없습니다. 자문에 보면 친척은, 혈육은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평소에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고 그냥 이웃이 낫다 그래도 여러분 다급한 일이 생겨 보십시오. 원수같이 지나고 등져서 지내지만 혈육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가족이죠, 가족.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 자기를 받아줄 만한 그런 혈연도 지금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도 없어요. 그야말로 나그네 신세입니다. 이들에게 로마는 얼마나 크게 보였을까요? 나라 없는 서름, 흩어진 나그네로 눈물 적시며 살아가는데 로마를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보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위풍 있는지요. 로마 제국을 보니까 그 앞에서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주눅들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냥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지금 로마 앞에, 로마 시민권자 앞에 흩어진 나그네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비록 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로마 제국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망하게 되고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지금은 그렇게 자랑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민권 수포로 다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 한국 사람 3명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무단 침입해서 야만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야만인들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곤장 100대를 때리는 그런 처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야만인 추장이 이 3사람에게, 미국, 일본, 한국 3사람에게 100대를 맞기 전에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게 100대를 맞아야 되니까 방석 6장을 내 엉덩이에 올려달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추장이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1대, 2대 때리는데 70대를 때리고 나니까 방석 6장이 다 휘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30대를 맞으면서 정신이 아물아물하고 혼미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민족은 창조력이 뛰어난 민족이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일본 사람이 그 미국 사람을 딱 이렇게 보다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침대 매트리스 6장을 엉덩이에 올려놓고 맞겠습니다.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매트리스 6장 올려놓고 때리니까 이게 뭐 아프겠습니까? 매트리스 밑에서 일본 사람은 그냥 회심의 미소를 싹 지으면서 역시 우리 민족은 모방의 기술이 탁월한 민족이야, 그렇게 100대를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맞고 끝냈습니다. 야만인 추장이 한국인을 향해서 자, 내 소원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싹 웃으면서 저는 일본 사람을 등에 업고 맞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민족이야.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 속해 있기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이 잘 없잖아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 자부심, 자긍심,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운동 경기 한번 해보십시오.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에 붉은 악마들 그렇게 모이는 나라들이 잘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나그네로 있다가 사라질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도 이처럼 애국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이 강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한때 요즘은 우리 한국 그 여건이 아주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한때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세계 어디 가도 막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손에 잡은 것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아니지만 하늘 시민권자들이라는 것,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내 눈앞에 로마 제국이 보이고 내 눈앞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너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죠. 마지막 하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과 민족,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독특하게 한 백성을 소유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9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 그대로 스크린에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어두운 데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그게 뭐라고요? 이는 하신 이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뭘 선전한다고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도,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자랑하고 선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마산 319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